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이죠.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과 함께 책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에요. 영광은 즐거운 것이기 위해 각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고난에 부딪히면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에 탁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흔들립니다.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머리로 알면서도 종종 현재의 어려움, 고난에 주저앉곤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보정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보증을 가진 자는 절대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한 보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이 확실한 보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정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실제 삶 속에서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는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이와 같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앞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앞에 문맥에는 탄식이 등장하죠. 먼저 우리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자연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탄식합니다. 23절에 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장차 엄청난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성도들은 이 탄식과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 비결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땅의 고난에 대해 저 엄청난 유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야 돼요. 이와 같이 2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하듯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니라?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도를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종종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깊이 기도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의 어려움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참으로 복된 자죠.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10년이 넘는 오랜 기도로 성 어거스틴은 방탕생활을 거치고 드디어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탄식으로 표현했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 탄식의 의미를 그냥 알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이해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탄식해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탄식의 의미예요. 성령이 탄식한다는 이 표현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을 앞세워 기도하죠.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길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달라고 애써요. 들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기도한 그 방향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요. 제가 하나의 큰 대형교회보다는 중형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 어떻게 처분하고 더 큰 교회를 다른 교회 가듯이 그렇게 지을 수 있었죠. 성도들이 막 몰려올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센텀 부지. 어디에 교회를 정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땅을 봤는지 3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참 고생했어요. 그냥 소풍 가듯이. 부산에 있는 땅은 다 본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부산에 나오는 땅 안 본 게 없어요. 뭐 진영부터 해가지고 정관, 기장 온 땅을 다 봤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꼭 드는 땅이 하나 있었어요. 이기대. 제가 자연을 좋아하니까. 지금 이기대 성당이 들어선 자리예요. 산에 가보면 LG 메트로 아파트 그 뒤에 가보면요. 제가 그 땅을 놓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돌아보고 나서 저는 얼마나 많이 갔나 몰라요. 시간이 나면 거기 가서 그 땅을 밟고 돌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홀랑 성당이 그 땅을 샀어요. 성당 건물이 올라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던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센텀 부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센텀은요, 그 부지는 정말 형편없었죠. 창고 건물이었잖아요. 옆에 뭐 초등학교도 없었고 아파트도 없었고 허허벌판. 저희가 그 땅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솔직하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망했다. 어떻게 저런 땅을 사나?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지금 센텀 그 땅하고 이기대 땅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등에 식은 땀이 흘러요. 하나님이 그때 제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당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으면 성당 자리로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겨 냄새는 나지요. 얼마나 거기가 외진 곳입니까? 성도들이 오기가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제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제 어리석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렇게 막아주시옵소서. 제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할 때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탄식하면서까지 내 대신 나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만을 잘못된 추구를 하는 미신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잘못된 방향의 기도만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종종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때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실제적인 성령님의 도움, 나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는 매우 민감해야 돼요.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기도하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다 기도해 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병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을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며 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사라지고 그 내면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고 인도하시는 거지.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뒤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너무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지금도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를 느끼시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분과 함께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확실한 보증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 특별히 그 가운데 성령님의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보증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성.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본문을 통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5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 제가 조금 줄여서 본문을 수정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 아셨다 신학적으로 예지예요. 정하셨다 예정이에요. 30절에 보니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5가지 단계가 나와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사역반에 들어오면 이 5가지 다 외워야 돼요. 8장을 다 암송할 뿐 아니라 이것을 외워야 돼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 5가지를
끊어질 수 없는 금고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고리예요. 근데 이 5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도저히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5가지이지만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5가지를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네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4가지는 벌써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화. 영화. 다 같이 영화. 이 영화는 바로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속이죠.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 그런데 오늘 이 영화를, 본문을 가만히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4가지는 이루어졌지만 영화는 미래에 다가올 일인데 어떤 시제로 표현했는가?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어떻게 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문법에 맞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가 얻을 영화의 구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신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취소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안전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고 현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이 삶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불변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큰 안위함을 얻을 거예요. 잠시의 고난 때문에 거기에 져서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잠시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금방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고난에도 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합치셔서 가장 멋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세요. 어젯밤에 이제 집사람이 우리 며느리하고 음식을 한다고, 별로 잘 안 하는데 음식을 한다고, 그 아이들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손자, 손녀 3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갔어요. 뜨거운데 바닷가 가서 놀았어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참 이게 손자 키우는 맛인가. 휴대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받침법도 약간 틀려가면서 하여튼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바닷가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어제 좀 일찍 자려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사랑해요. 참, 뭐 손자가 저한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제 돈만 축내지. 어제도 데리고 오다가 마트에 들어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근데 그 한마디, 그렇죠? 그래, 나도 시온이 사랑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인간끼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마음을 풍요하게 합니까? 뭐 추석 선물,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의심되면 갈보리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깊이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거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때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잡으세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바다같이 마음을 넓히며 하나님 닮아가며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참 짧지만은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가사로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시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님을 안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이 세상의 풍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남은 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에게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어떤 때보다 풍성한 명절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